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학기마다 오셔서 아시기는 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원래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성격이 안 좋거나 성격이 되게 좋으면 머리가 나쁘거나,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분이 굉장히 드문데 그 중에 아주 드문 분이 우리 박덕준 교수님이십니다. 합동 한국에 있는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저랑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고 아주 좋은 친구고 형님이십니다. 이제 한국에서 학부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시고 이제 미국에 유학 오셔서 이제 구약 계속 쭉 공부하셨고요. 무려 그 어렵다는 히브루 챔피언을 네, 그거는 성적으로 뽑는 그 히브리 챔피언을 역임하셨고, 네, 뭐 지금도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교무처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본문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마음이 기뻤던 게 바로 브니엘 교회에서 브니엘에 관련된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에 한국에 진짜 그 주식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요즘에 조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주가가 한 4배 정도 뛰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대박 잡은 사람도 있고, 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그리고 쪽박 찬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대박의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때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놓쳤을까 하면서 혹시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무언가 기회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교수 생활을 하러 간지 보니까 벌써 이제 10년입니다. 예. 10년인데 방학 때마다 한국과 미국을 왕복을 하니까 한국 생활과 미국 생활이 점점 선명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생활은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힘든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특별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을 따지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을 계산해 봤더니 한 푼도 안 쓰고 받은 돈을 그대로 모으면 14년을 모아야 중간 가격대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답니다. 힘들죠.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가서도 10년을 꼬박 모아야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으면이니까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절약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당장에 그냥 즐기자,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자라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게 되고요. 이제는 뭐 돈을 모아서 좀 결혼을 하고 뭘 하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너무 교육비도 비싸니까 아이를 낳자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가상화폐, 그렇죠, 크립토 코인 투자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때였습니다. 보통 토요일 점심은 제가 늦게 일어나서 혼자 아점을 먹으러 국밥집을 가거든요. 옆 테이블에 대학생들 2명이 국밥을 먹으러 같이 왔어요. 근데 옆에서 나누는 대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산 코인은 어때? 그랬더니 뭐 그럭저럭 한 3배쯤 올랐는데 뭐 워낙 투자한 돈이 적어서 뭐 그냥 용돈벌이 했다. 이번 달 알바비 하면 조금 더 살라 그런다. 그랬더니 친구가 어휴 좋겠다. 나는 지금 반으로 떨어져가지고 손해봤는데 야 오늘 점심은 네가 사라. 그랬더니 그러지 뭐 하면서 이제 둘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입맛이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면 이제는 성실히 돈을 벌어서 저축할 생각은 안 하고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코인에 투자를 할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고
취직을 해서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칸을 구입할 것 같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 한탕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야곱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의 이름이 붙잡는다는 의미의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름처럼 평생 동안 스스로 기회를 잡으려고 스스로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치열하게 살아왔죠. 청년 때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기진맥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명분을 삽니다. 중년이 되니까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 에서인 척 꾸미고 장제의 축복을 따내죠. 그리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에서가 분노를 보이니까 이제는 자기 외삼촌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외삼촌에게 의탁을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또 남은 또 6년은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총 20년을 치열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스스로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치열하게 사랑한 그 인생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장제의 명분을 형에서 얻어냈죠. 아버지에게 장제의 축복을 받아놨죠. 사랑한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었죠. 그리고 2명의 아내와 또 2 첩을 통해서 11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딸들을 얻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많은 목축을, 양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얻게 돼서 수많은 가축들과 종을 거느린 큰 부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성공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야곱에게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이죠. 만약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이미 물려받은 그 에서가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죠.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가족에게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형하고의 만남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이게 사실은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오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쭉 에돔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에돔에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형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이 숙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 혹시 놓여있는 인생의 숙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발견을 하고, 또 은혜를 가지고 저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다룰 내용은 32장 앞부분, 특별히 1절에서 23절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꾀와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본문의 야곱은 지금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돔 땅으로 가고 있죠.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장제의 축복을 빼앗은 자신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과연 형 에서의 분노가 풀렸을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 염려를 가지고 야곱은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의 종을 사자로 보내죠. 그리고 만남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갖고 갔던 종이 돌아와서 전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님의 형님
에서님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혼자 나오시지 왜 400명을 끌고 오시나? 예. 오, 나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본문은 얘기하죠. 야곱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오고 있죠. 뒤로 물러가자니 이미 외삼촌 라반과 돌무더기로 기동을 삼아서 경계를 삼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라반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야곱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죠. 바로 잔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7절, 8절 보면 무리를 반으로 나눠서 일단 절반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일단 결단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보면 아주 놀랍게도 야곱이 절박한 중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앞에서 돌아보면 만약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드린 성원을 기도라고 하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고요. 만약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성원이었다고 하면 평생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믿음이 좋아진 것 같긴 하죠.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32장 9절부터 살펴보시면 9절은 얼마 전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고요. 10절은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죠. 하나 건너뛰어서 12절 보면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도망칠 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12절의 기도의 핵심은 11절이죠. 11절. 32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겁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있는 은혜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꾸며내는, 그렇죠? 그 본격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식적인 내용처럼 들려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특별히 9절의 내용이 아주 수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9절의 기도를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9절 먼저 보면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게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서 고백했던 내용과 비교하면 다른 거예요. 그때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원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죠. 또 9절의 내용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를 이미 베푸셨다. 그래서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11절 읽었는데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32장 1절 2절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선명해요.
에서에게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에서를 대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20년 전 광야에서 홀로 두려워 잠을 청하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들, 천사들을 그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천사들, 그 큰 군대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죠? 내가 이 큰 군대와 함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에서 12절 기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는커녕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13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보여주죠. 여기서 보면 에서에게 줄 선물로 짐승 550마리를 택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550마리의 가축을 갖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부자죠. 근데 그 고대의 당시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550마리의 가축을 선물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몇 대로 나눠서 조금씩 먼저 선물할 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만일 형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님 에서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짐승을 보내서 그렇게 전하고 또 일부 짐승을 보내서 그렇게 전하고 몇 번 반복하게 한 거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20절을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달콤한 말로 꼬드기면 형의 마음이 녹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을 보면 32장 앞부분을 보면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신의 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아까 저희가 읽었던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형에게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나서도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도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두 아내 두 첩 11아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목,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실 텐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죠. 근데 한국에 보면 종종 점집의 도사들을 애용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새벽 기도를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일어나셔서 어디로 향하실까요? 미아리 점집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 걱정이 있어요. 야,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본다는데 혹시 점을 안 쳐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알아보기는 뭘 알아봅니까? 100 중에 99은 가짜죠. 그나마 귀신이 내린 무당이 100 중에 하나가 있더라도 예수를 그따위로 믿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알아보겠습니까? 그냥 복채만 쌓아지고 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미신 섬기듯 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을 대접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무속신앙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오셔서 감사해요. 차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죠. 물론 순수한 믿음과 헌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무당에게 복채 주고 기도해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를 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얻을 복을 위해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바란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야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가 전부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20년의 여정을 보면, 그리고 지금 당장 에서를 만날 큰 도전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보면 결국 온갖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꾀를 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잔머리를 다 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지킨다고 약속을 보여주셔도 그래도 여전히 염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도 금방 또 돌아서 장꾀를 부리고 문제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발버둥 치다가 실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24절 이해를 보시면 스스로 붙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야곱을 친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에 보내고 혼자 남아있죠. 비록 대가족이 되어 대갑부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여전히 야곱에게 있었고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도 야곱 혼자였죠. 그런데 24절부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난데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야곱이 도무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들이 보통 그래요. 자녀들이 이제 자랄 때 이 녀석이 많이 컸네 하는 생각을 들면 너 나랑 팔씨름 한번 해볼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랑 팔씨름해서 내가 이기면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게, 이렇게 하고 팔씨름 도전을 합니다, 아들에게. 자, 그런데 이렇게 팔씨름을 신청하는 아빠치고 이 건방지 자식 요즘에 아빠 말을 안 듣네, 내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이겨먹는 아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아빠가 없습니다. 아이가 큰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야, 이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장난감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에 팔씨름을 하자고 하고 아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어이구, 야, 아빠가 졌네, 그런 거죠.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건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은 아들과 팔씨름하는 아빠의 심정으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청하신 겁니다. 이 본문 흔히 목사님들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씨름이 이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이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야곱이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80 이상 된 노인입니다. 어떤 분석가는 97세 정도 됐을 거라고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니고요,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쨌든 하려고 발버둥 치는, 아직 노인이 돼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야곱을 찾아주셔서 그렇게 팽팽한 씨름을 이어가신 겁니다. 그런 궁금증도 있죠. 본문 보니까 이제 해가 막
붙들라고 하니까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씨름을 멈췄다. 왜 그랬을까요? 해가 뜨는 게 무서워서. 해가 뜨면 녹아버릴까 봐. 하나님이 드라큘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30절에서 힌트가 있다고 봐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고백하는 것을 힌트를 보면 하나님이 밝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일찍 싸움을 끝내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절뚝절뚝거리게 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아주 그 중요한 부위를 왜 하나님께서 치셔서 스스로 건강하게 이제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야곱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죠? 야곱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을 하면 엘은 하나님이죠. 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하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애썼던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져주셨잖아요. 그래, 네가 하나님도 이겼어. 그러니까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이제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이제는 나만 바라보.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이 비로소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33장 넘어가면 그렇게 야복강을 건넜을 때 에서가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평생 동안 마음에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디에 문제 해결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꾀에 에서가 다시 속았습니까? 야곱의 선물에 에서가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서도 이미 소유한 가축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만약에 에서가 여전히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20년 지났는데 이 자식 하나도 변하지 않네.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나를 소유하겠구나라고 더 크게 진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야곱을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 간구하고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문제 해결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력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홍 목사님도 박사과정을 한 10년쯤 하셨어요. 오래 하셨죠. 그거는 근데 약과입니다. 저는 15년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0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요. 2005년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막 마치고 논문 주제를 놓고 막 고민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몇 주 전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 교수님이 한 분이 강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교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또 쪼로로 달려가셔서 우리 아들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그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한테 아버지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학교 총장님에게 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오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그 박 목사에게 그때 박 전도사죠. 그때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으니까 그럼 한번 전화를 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라. 박사 학위를 받기 전에 지원을 해서 어쨌든 우리 학교 교수로 섬기면서 그렇게 논문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와, 그러면서 이제 너 바로 신학교 지원해야 되니까 빨리 서류를 준비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로 염려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한 웨스트민스터는 보수 꼴통 신학교잖아요. 전혀 다른 계통의 신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누가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 MD부라도 한국에는 신학교를 하고 왔으면 아는 교수님이라도 있죠. 근데 MD부부터 미국에서 했으니까 한국에 가면 아는 교수님이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너를 찾는다. 네가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곧 받아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미국 감리교 UMC에서 받는 게 어떠냐. 그러면 한국 감리교회로 트랜스퍼가 너무 쉽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이제 후임을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도 내가 배운 신학이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인데 내가 감리교회 와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물론 뭐 개교회 담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단 목사님들하고 교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온 전화가 기도의 응답인가? 라는 생각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 소식을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제 박사과정 이제 웨스트민스터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너무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집중을 해서 좋은 논문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사학위 없이 만약에 교수직을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쓴다. 지금 생각하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 교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행한 교수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논문 잘 마치고 졸업하면 좋은 곳에 보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논문에 집중해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잠깐 들떴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5년이잖아요. 논문을 끝내기까지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중간에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그 제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교만하게 내가 안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지금 40 중반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교수직을 할 기회조차 사라진 게 아닐까? 내가 이 나이에 논문을 마쳐도 한국에서 교수직이 이제는 기회나 있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논문을 마쳤는데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마친다고 그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합신의 그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제가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메일을 쓰고 제 논문 그 PDF 본을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는 무슨 기대를 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제가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제게 관심을 두고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 봄에는 졸업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목사님, 내년 봄에는 졸업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3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도 저에게 관심을 두고 자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제가 거절을 했잖아요. 사실 거절이 아니라 못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교수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갖고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었는데 그분이 당장에 연락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교수 임용을 준비할 테니까 당장에 다음 학기에 들어와서 일단 먼저 가르치면서 임용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이미 구약 디파트먼트의 교수님들이 이미 티오가 다 차 있는데 미리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영주권 수속 중이라 안 됩니다.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서류를 내고 수속해서 제가 강사를 1시간도 안 하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학위만 가지고 바로 전임 교수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죠. 교수 생활도 늦게 시작했죠. 얼마나 감사한 게 그렇게 늦게 교수를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딸들이 다 커가지고 대학을 가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일찌감치 맞춰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 만약 한국에 데려갔으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돈이 없으니까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국제학교 못 보내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미국에서 잘 커서 대학도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립대학 보내셔서 그나마 제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 연봉이 적으니까 그 학교에서 보니까 야, 이 사람 정말 극빈자구나 해서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에 책값과 그렇죠, 기숙사비 모든 걸 다 전액을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애들이 그 비싼 사립대학을 돈 한 푼도 안 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돌아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붙잡고 했고 제가 스스로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 쳐서 그 전에 만약에 무모한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마음 고생을 하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놓친 기회들이 아쉽고 후회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지금 큰 재산을 모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고생하며 살지 않을 텐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후회가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앞에 큰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험한 세상길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할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분이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능하고 저희는 어리석어서 저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저희 스스로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귀한 분일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나 우리 원수의 소리는 그래도 뭘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늘 외치지만, 우리가 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붙잡고 신실하심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주께서 해결하시고 또 물러가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으로 이 제목을 한번 기도한 후에 우리 박덕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들이 믿는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 속에 늘 신실하게 인도하신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결하려고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시며 주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결단하고 힘없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음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분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